이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이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이스라엘의 그 베들레헴에 가면 주 4세기경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을 기념해서 큰 예배당을 지은 것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교회라고 불려지는 교회인데요. 돌로 아주 튼튼하게 잘 지었고 그 안에 들어가 보면 화려하고 아름다운 모자이크 또 벽화가 벽마다 이렇게 붙어져 있고 강단 밑에는 예수님이 그곳에서 태어난 곳이다라고 해서 대리석 위에 크게 별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당의 특색은 들어가는 문이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밖에 없는 문은 매우 낮고 작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내자들이 그 이유를 들어서 얘기합니다. 이 예배당에 들어오는 사람은 겸손해야만 들어올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닌 게 아니라 그 작고 낮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머리를 숙여야 하고 또 허리를 굽혀야 하기 때문에 겸손한 사람만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베드로전서 5장은 서신부의 종결부로 이제 접어듭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지금 겸손해야 될 것에 대해서 지금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허락되어진 이 말씀으로 어떤 것을 저희들이 깨달을 수 있는지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성령 강림을 체험한 자입니다. 그런데 자신을 드러내는 우월감을 가지기보다는 함께 수고하고 있는 자들을 가리켜서 형제됨을 강조하면서 지금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있습니다. 그 예가 바로 1절에 함께 장로된 자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그 탁월한 위치에 있으면서도 권위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장로된 자라고 말을 하면서 그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지금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자신을 가르쳐 예수의 고난의 증인이라고 소개합니다. 증인이라는 것이 자기가 보고 목격한 것을 그 사실을 증언하는 자라고 사전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 자신을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의 절정이요 핵심이었던 그 십자가를 부인하고 그 현장에서 도망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 자기 자신을 가르쳐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고 당당하게 소개하고 있는 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배반자였던 이 베드로를 다시 부르시고 그를 증인으로 삼아주셨고 베드로 또한 예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철저한 증인의 모습으로 맡은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자신을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고 그렇게 소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네로가 광란의 상태에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할 때 이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했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이 베드로는 증언자 또 순교자 이 두 가지 의미를 완벽하게 성취했던 인물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삶이 더 중요하다는 것. 하나님께서도 지금 우리의 과거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모습을 더 중요하게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면 얼마나 반대적인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약간이라도 우월한 점을 가지고 있다면 어찌되었든 그것을 내세우면서 자기를 다른 사람들과 조금 차별화시키려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차별이나 예외도 없이 모두가 형제 자매임을 기억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허망한 권위의식을 버리고 오직 같은 형제와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함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더 낮은 모습으로 섬기는 겸손한 모습을 보임으로써 헛된 것들로 예외와 특권의 수단을 삼으려는 이 세상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고 겸손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에게 자랑스러운 과거가 있다면 그것을 덜추어내어서 내가 예전엔 이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소시적에는 이랬는데 하고 교만하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반대로 부끄러운 과거가 있다면 그 부끄러운 과거에 붙잡혀서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지금의 현재와 미래가 그 과거의 완전한 노예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 이 사도 바울 역시 기독교를 핍박했고 또 기독교인들을 잔해하는 일에 가장 앞장섰던 치명적인 과거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 바울을 부르셨을 때 그 과거를 거울 삼아서 더 큰 헌신과 충성으로 순교까지 이어지면서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이 된 것을 저희들은 잘 압니다. 우리 역시 자랑스러운 과거가 있다면 소중한 기억으로 간직하고 반대로 부끄러운 과거가 있다면 반성하고 회개함으로 오늘의 거울을 삼아서 과거의 노예가 되어 한없이 그 주변만을 맴도는 그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현재도 충실할 뿐만 아니라 미래도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남은 기간을, 우리의 남은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고 헌신하는 그러한 충성스러운 종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베드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을 보면 베드로는 양떼를 치는 자들이 지녀야 할 구체적인 자세와 마음가짐에 대해서 지금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0마디의 설교보다는 단 한 번의 모범이 더 큰 호소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2절 3절 말씀입니다. 내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베드로는 성도들을 앞에 서 있는 지도자들에게 지금 하라와 하지 말라는 그 형식의 세 가지를 들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부득이 함으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하지 말고 즐거운 뜻으로 하라. 세 번째로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모범을 보이는 자세로 하라라고 지금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양무리의 본이 되라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에서 주장하다라는 것은 권세자처럼 통치하고 주관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이방인 지도자처럼 그렇게 세도를 부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폭군처럼 강압적인 자세가 아니라 모범을 보이는 방법으로 양떼들을 이끌어 가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끄럽게도 이 땅에는 이러한 바른 길이 아니라 인간적인 그러한 수단으로 양떼들을 이끌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마치 폭군처럼 군림하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강압적인 말로 성도들을 또 움직이려고 합니다. 또 교회 직분을 마치 당근처럼 이용해서 성도들을 직분으로 회류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와 봉사와 섬김은 사람의 낯을 보고 또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역시 우리 인간의 강압에 의해서 마지못해 드려지거나 또 어떤 세속의 이익을 바라고 드리는 그 어떤 것도 기쁘시게 받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믿음으로 감사와 함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기쁘시게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앞에 선 양무리 앞에 서는 자들은, 우리들은 군림하는 자세보다는 섬기는 자세로, 또 위협적인 말보다는 온유한 언어로 하나님께 받은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 잘하는 지도자는 말 잘하는 부하를 만들고, 행동하는 지도자는 행동하는 부하를 만든다라는 말처럼 말에 앞서서 먼저 몸으로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4절에서 말씀하시는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게 된다는 이 큰 상급을 약속하고 있는 이 말씀에서 주목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언제 이러한 상급을 받느냐라는 것입니다. 4절에 그리하면이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2절과 3절의 교훈대로 그대로 행하게 될 때 상급이 있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시는 우리 예수님께 상급을 받게 되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대단한 성공을 거둔 자들이 아니라 바른 동기와 자세를 가지고 일한 자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그 상급은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주어진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진정한 상급은 지금 여기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역시 내가 이미 잡았다고 하지 않고 단지 앞을 향해서 지금 달려간다고 말을 하고 있고, 의의 면류관은 그날에 그리스도께서 주실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성공만 얻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동기나 목적이나 과정 등에 거의 관심을 두지 않고 결과에만 목숨을 겁니다. 모든 상급과 축복을 이 땅의 결과로만 판단하여 지금 당장 손에 잡히는 것에만, 이 내 손에 잡히는 것에 지금 목숨을 걸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으면 이내 믿음이 떨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의심까지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로 23절에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우리 주님 분명히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많은 일과 권능을 행했다고 자랑하는 자들 중에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로 판명될 자들이 많을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아무리 대단하게 보이는 성공이라 할지라도 그 동기와 목적이 불순하고 과정이 바르지 못하다면 결코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면 지금 당장 나에게 상급이 주어지지 않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불평하는 마음을 가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쉽게 썩고 사라지는 이 땅의 유한한 것들에 그 유한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불순한 동기와 방법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저버리는 그러한 어리석음도 범치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에 대해서 순수한 사랑을 가지고 열매가 있든지 없든지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해 말씀을 따라 최선을 다함으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그 예수님으로부터 영원히 썩지 않는 영원한 영광의 면류관을 얻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여기에서 젊은 자들은 교회의 구성원들 중에서 특히 젊은 연령층에 있는 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특히 이 젊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당시 젊은이들도 지금처럼 나이가 든 사람에 비해서 육체가 젊고 힘이 넘칠 뿐 아니라 새로운 그들보다도 더 새로운 교육을 받았고 또 나름대로 의욕과 야망이 있기 때문에 감독하는 자들의 권위에 순순히 따르지 않으려는 그러한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일부 젊은이들은 이 지도자들에게 불만을 품고 그 주도권을 자기들이 잡기 위해서 감독이나 장로들에게 도전하려는 자세를 취하려는 그러한 부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찌되었건 베드로는 이러한 모든 사람들에게 겸손하게 순종하게 되면 때가 되어 높여주실 하나님의 섭리를 지금 얘기하면서 지도자들에게 순종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역시 교만한 자는 대적하여 낮추시고 겸손한 자는 은혜를 베풀어 적당한 때에 반드시 높여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열왕기상 12장에 등장하는 르호보암은 아버지 솔로몬이 죽자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됩니다. 그리고 말하는 것이 나의 새끼손가락이 내 부친의 허리보다도 더 굵다라고 할 만큼 교만의 극치에 달하는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결국 아버지가 물려준 나라를 지키지 못하고 단지 두 개 지파, 베냐민과 유다 지파만을 다스리는 그런 왕으로 전락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중국 내지 선교의 창시자였던 허드슨 테일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위대한 선교는 순종이다라고요. 아무리 뛰어나고 잘났다 할지라도 순종하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하면 그 사역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겸손부터 배우고 또 서로 아껴주고 높여주는 상호 섬김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맡기다라는 그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어디 위에 던져놓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안과 염려가 우리에게 닥쳐질 때 또 그 염려와 불안을 항상 우리를 돌보시는 그 주님 앞에 던져놓음으로 그 짐에서 벗어나라고 지금 베드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단지 염려와 불안만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겪게 되는 근심이나 슬픔이나 또한 모든 스트레스 같은 것까지도 우리 주님께 내려놓음으로 해방되는 기쁨을 누려라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17장 27절에는 근심이 뼈를 마르게 한다고 얘기합니다. 아무 도움이 되지도 않고 도리어 건강마저 해치는 그러한 일을 부질없이 끌고 가는 어리석은 일은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닥쳐지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다 하나님 앞에 던져 놓으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 울며 그 모든 것을 다 풀어놓아 응답을 받았던 한나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짐을 다 내려놓았을 때 우리의 모든 문제를 응답받는 것은 물론이고 염려와 불안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근심, 걱정거리 또 스트레스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을 더 밝게 만들어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함을 지금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도 분명히 많은 일들이 생길 것입니다. 많은 근심거리가 있을 것이고 염려거리가 있을 것이고 또 걱정, 근심이 생길 것입니다. 이 일을 우리 앞서서 가시는 그 주님 앞에 다 맡기고 내려놓게 될 때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고 또 그 삶을 주도해가는 사랑하는 우리의 양문의 모든 가족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의 겸손과 순종에 대해서 묵상합니다.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순종해야 될 것은 또한 어떤 것이 있는지, 겸손해야 될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믿음 생활 가운데 순종하고 또 겸손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들로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지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우리의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또 우리 자신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닥쳐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모든 문제들 하나님 내가 껴안으려고 전전긍긍해 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염려를 하나님 앞에 맡기게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돌보심, 그 평안함을 누려가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평안함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축복의 통로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